오늘은 야고보서를 마지막 강의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에게 주는 권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내 형제들아 이와 같이 부르는 그 말이 15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5장밖에 없는 바로 이 짧은 편지 속에 내 형제들아 하는 말이 15번이나 나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그 핵심이 어떤 교리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렇게 바울이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처럼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이 편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동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이방인이 아니고 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상대로 이 편지 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그냥 형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내 형제들아 하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장부터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야고보 1장 2, 3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시험을 만날 때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장을 보면은 주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르칩니다. 주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은 차별을 하지 말라. 가난하고 부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강조점이 뭐냐?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이 짧은 이 혀를 가지고 하는 이 말이 사람을 더럽힐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 그 불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하는 내 입과 이 혀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정말 참 저주받은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평생에 내 혀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절대로 지옥불이 안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들일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을 비유로 말할 때에 이 말을, 주인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린다 그랬어요.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꽉 물지 못하도록 어금니 쪽으로 이렇게 쇠를 박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고 싶어도 이 쇠가 말이죠, 단단하니까 더 이상 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갈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입에 재갈을 채워놓으면 이게 물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나룻배라고 한다면은 이 배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공이 키를 잡고 또 사공이 노를 젓는 대로 가는 것이 배입니다. 내 인생이 배요, 내 혓바닥이 배라면은 하나님이 사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혀를
너를 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혀를 주장하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불을 지르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에 보면은 전반부에서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와 또 뭡니까? 벗. 이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구가 되고 벗이 되어야만 되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세상과 벗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벗과 원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 4장 후반부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야고보가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해 주는 권고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과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해석을 하고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치 율법의 재판관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 당치도 않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겸손히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충정 어린 충고를 할 뿐이다 이 말이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한테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자기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실수를 잘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딱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 듣는 데서, 그 사람 보는 데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없는 데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변명도 할 수가 없고 한마디 사실을 사실로 말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뒷담화라고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상대방이 없는 데서 뒤에서 수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요, 수근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사실도 아닌데 너 이거 들어봤어? 너 이거 알아? 그러면서 자기 혼자 비밀을 아는 것처럼 사실도 아닌 걸 유언비어로 퍼뜨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멸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헛된 자랑을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 읽어봅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그 허물이 뭐냐 하면은 너무 자신만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저 어디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볼 것이다.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자신만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태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헛된 자랑은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허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허풍 떠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능력이 굉장한 것처럼 막 자랑하고 큰 소리치고 모이면은 자기 말밖에 다른 사람은 말도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 말 다 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태도를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래야지. 자기가 뭔데 장사를 1년 동안 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러면 1년 동안 살지 못하고 2달 살다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 석 달 장사하다가 망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므로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인간이 너무 자신만만하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랬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겠다 그랬어요. 자, 이 고린도전서가 왜 쓰여졌느냐 하면은 문제가 많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욕하는 인간들이 많이 생겼어요. 바울 그 사람 사도 아니야. 바울 그 사람 말이 시원찮아. 글은 잘 쓰는데 말이요. 말이 시원찮아. 바울 그 사람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 곁에 오지도 못했어.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사도냐? 이렇게 바울을 폄하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바울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교만합니다. 성질이 싸나운 사도라면은 말 타고 가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뭐야? 뭐라 그랬어? 다시 한 번 말해봐.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왜 아니야? 따져볼 걸 따져봤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싫은 소리, 억울한 소리,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참 중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가를 늘 알아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행동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이긴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받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습관이면서 그 다윗에게 자리가 잡혀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드시 물어봅니다. 아무리 약체가 되어 있는 이방인이라도 함부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싸우리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붙였으니 가라. 그래야만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전쟁을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크냐 적으냐 아무 상관없어요. 주께서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권고가 무엇이냐? 헛된 부자들에 대한 권고가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부한자들, 부자지요. 부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 중에서 좀 특별한 부자들,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이게 권고입니다. 울어라, 통곡해라. 왜? 너희들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그거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라면 헌금도 많이 할 것이고 주의 종들도 잘 섬길 텐데, 그런데 권고 편지를 쓸 때 울어라, 통곡해라 그럽니다. 이게 권고입니다. 왜 울어야 하고 왜 통곡해야 되느냐? 그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평가합니다. 5장 2절과 3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랬어요. 재물을 쌓았으니까 부자죠. 그런데 그 재물을 쌓은 이 부자들은 정당한 부자가 아니라, 정당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썩어버린 재물이요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 살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받고 망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자된 사람들이냐? 5장 4절 말씀 보면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이 부자들은 부당 이익을 갈취한 사람들이요. 부당 이익을 갈취한 사람들, 악덕 부자라 이 말이죠. 마땅히 줘야 할 품삯을 주지 않고 그걸 빼앗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정축제자를 정죄하시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정축제자를 기뻐하지 않고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정축제자들이나 이 사회적으로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권세와 부를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학원 이사장 가운데 있다, 또 어느 회사 사장이 그렇다, 불효막심한 녀석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걸 소재로 해 가지고 영화를 만든 제목이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걸 보면은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액션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꼭 못된 부자가 거기에 나옵니다. 갈취해 먹은 부자가 거기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노동자들의 품삯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품삯을 절대로 떼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줘야 할 품삯을 주지 아니하므로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저 아무개가 나한테 품삯을 안 줍니다. 월급을 제때 주지도 아니하고 떼먹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려주라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 13절도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품삯을 제때 줘야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철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내 집에서 잠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주라는 것이 당시의 농경사회 일할 때에 농장에 와서 밭에 와서 일한 사람들한테 그날 품삯을 그날 주는데 해지기 전에 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라기 3장 5절에 엄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이 품꾼의 품삯에 대하여 잘못해가지고 원망을 받을 사람, 이 사람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당하고 부정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다.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먹어라 마시라 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 잡는 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돼지 잡는 날 어느 돼지를 잡을까? 살찐 돼지를 잡아야지. 삐쩍 마른 거 잡아봐야 먹을 것도 없어. 살찐 소나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 먹을 게 많지요. 자, 이렇게 부정축제 해가지고 뒤룩뒤룩 살찐 것을 연상할 때 심판의 날에, 살육의 날에 누구를 쳐서 죽이느냐?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형제들아, 부정축제 했으면 통곡하고 울면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가르쳐 줬어요. 네 번째, 길이 참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머나먼 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어서 예수 믿는 거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신앙생활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뒤돌아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끝까지 참으라뇨.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왜?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계시니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농부가 씨를 뿌리면 거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침에 씨 뿌리고 오후에 거두려고 나가면 그건 미친 농부입니다. 수박 씨를 오전에 뿌려놓고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침에 수박씨 뿌렸잖아. 빨리 수박 따와. 그거 미친 게 아닙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지. 오늘 신앙생활도 심었으면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오래 참는 대표자가 누구냐? 욥이라고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욥,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욥이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이 입술과 말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았다는 거죠. 욥의 오래 참는 신앙. 욥이 오래 참았다는 그 인내는 적극적인 인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소극적인 인내와 적극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인내가 뭐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아무 행동 없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세워라 가거라 하고 죽었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극적인 인내입니다. 적극적인 인내는 뭐냐? 파도가 오면 파도를 뚫고 싸우고, 고난이 오면 고난과 싸우고, 마귀가 오면 마귀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 고난, 싸우는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욥은 인내했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욥은 그 친구들한테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막 계속 대꾸하지 않습니까? 욥은 오래 참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그는 인내했습니다. 이 욥의 인내하는 그 믿음의 배경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면은 욥기서 13장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는 읽어도. 그러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판을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는 겁니다. 나를 죽여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한다는 거죠. 자기를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부활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죽여놓고 다시 살려내시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본 손해 때문에 나중에는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죠. 욥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나온 것이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욥의 신앙은 대속자가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 벗겨진 후에 육체 바깥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가죽이 벗겨지고 육체 바깥에 있다 이 말은 죽어서 가죽은 가죽대로 살은 살대로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내가 육체 바깥에서 그분을 만나겠다는 거죠. 부활신앙입니다. 이렇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자를 대속자를 세워주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인내는 그와 같은 믿음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적극적인 인내로 세상의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5번째 마지막으로 범사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할 일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에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 성도가 병들었을 때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교회에 얘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것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 응답을 받는 사람은 완전 무결해야만이 하나님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아직까지 회개가 덜 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고 하는 기도는 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범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도 기도고 즐거울 때도 기도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라. 죄를 지었을 때도 기도하라. 자백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한 위대한 모범자가 엘리야라고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 5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박순애 전도사님 부흥 강사로 왔다가 가신 분이 또 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40일 작정 기도 봉투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꼭 관리하십시오.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야 되고 양과 소는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죽여서 바치는 게 제물인데 오늘 이 시대의 자본주의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돈의 종이 돼가지고 돈 그러면서 돌아버리고 돈의 종이 돼 있으니 이제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이제는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성도들 작정기도 잘 관리하십시오. 또 이렇게 또 전화가 또 왔네. 또 이런 부흥 강사 처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돈이 여러분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의 종이 되지 말고 그래서 이 돈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이번 부흥 성회 할 때에 봉투를 나누어 드린 의미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는 이 충고를 잘 듣고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충정 어린 마음, 사랑 어린 마음으로 권고하고 충고하는 경고하는 이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해 주시옵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